마태복음, 우리 사도행전 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9장 10절에 18절. 아나니아를 찾아오신 성령의 하나님. 자, 아나니아를 찾아왔는데 아나니아를 찾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걸 발견했으면은 여러분이 생수의 강을 길어 오를 줄 믿습니다. 아나니아를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이 왜 무조건 사울을 눈을 치료하여 그를 사역하게 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좀 더 깊이 자 봅시다. 첫 번째 욥을 보면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 의인으로 그를 불렀다겠죠. 그렇죠. 이 영적 전쟁의 의인은 보이지 아니하나 실존하는 영적 전쟁에 필요한 의인으로 부르는 게 욥이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욥은 의인으로 불렀지만 기드온은 두 번째 사람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같은 영적 전쟁의 의인으로 불러. 그런데 그는 보이는 전쟁에 실존한 인물인데 이분을 의인이라고 부르고 여기는 큰 은총 받은 자여 이렇게 얘기하고 큰 은총 받은 자여. 한쪽은 의인이라 칭하고 한쪽은 큰 은총 받은 자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을 여러 사람 볼 수 있어요. 자, 봅시다. 모세는 고라를 레위 지파의 우두머리에 올려놓습니다. 출애굽할 때 그들은 노예였잖아요. 그렇죠? 노예였는데 그는 고라를 회복시켜 주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갈렙을 회복시켜요. 갈렙은 그니스의 민족이었는데 나중에 유다 지파로 편입이 돼요. 그러니까 갈렙도 회복된 거야. 누구 때문에? 모세 때문에. 그래서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라고도 하지만 제가 호칭하기를 회복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 고라는 회복되었고 갈렙도 회복되었는데 회복된 사람 중에서 규례와 율례 법들을 떠나면 사망에 이른다는 얘기가 고라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규례와 율례 법들을 지킨 자는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분기까지 받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하여 회복을 시킨 이유가 있었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는 또 누굴 보죠? 사울을 보고 사울을 회복시킵니다. 그렇죠? 또 하나는 누구예요? 다윗을 회복시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을 회복의 종이라 그래요. 사울은 회복되고 왕이 되었지만 규례와 율례 법들을 떠나서 어디로 가요? 사망으로 가죠. 다윗은 규례와 율례 법들을 지킴으로 그는 이새 한 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복도 중요하지만 회복 뒤에 그것을 분기까지 연결한 자가 누구냐 이거죠. 또 우리는 한 사람을 볼 수 있는데 나단 선지자를 보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누가 회복돼요? 솔로몬이 회복돼요. 그런데 이 당시 솔로몬 말고 그 다음에 르흐보암이 회복돼야 되는데 이는 나단한테 회복되지 않고 세겜 땅에 가서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기름을 부음을 받고 자기가 왕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겜 땅은 이미 저주의 땅이 있거든요. 아니, 르흐보암. 르흐보암. 그래서 12지파를 중에서 10개 지파를 여로보암한테 뺏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르흐보암은 나단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졌으면 회복이 되는데 그는 세겜 땅에 가서 나단 선지자와 관계없이 왕이 돼서 와. 그러므로 그는 회복된 게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누가 갈라주죠? 여로보암에게 10개 지파를 주죠.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10개 지파를 줄 때 이때는 아이야 선지자가 줘. 이 말은 뭐냐면 회복은 하나님의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 하나님 영이 활동하는 자를 통하여 회복되는 거예요. 르호보암처럼 그와 관계없는 자기가 가서 회복됐다, 자기가 가서 왕이 됐다, 다 빼앗기잖아요. 솔로몬의 나라, 다윗의 나라, 솔로몬의 나라를 르호보암이 다 뺏겨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탄생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쭉 나열한 것처럼 오늘 아나니아는 누구냐? 아나니아는 회복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아나니아가 회복시키는데 누굴 시켜요? 사울. 나중에 이름이 뭐가 돼요? 바울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일단은 회복을 시킨 다음에 그가 매개체가 되길 원해요. 근데 그 사역을 매개체가 되는데 회복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회복이 돼야 돼요. 이게 오늘의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에게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한국 교회가 100년의 역사를 오면서 오는 것이 하나 놓치고 있는 것이 회복의 종을 놓치고 있어요. 다 똑같은 선지자고 똑같은 하나님의 일이라고만 하지만 사실은 분류를 해보면 욥은 영적 전쟁에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지 아브라함은요 누구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의인이에요. 그 다음에 소돔 땅의 조카 롯은 뭐예요? 공동체, 가족, 공동체 구원의 의인이야.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는 거죠.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 중요한 것을 생각하는데 찾아봅시다. 하나님이 왜 규례와 율례와 법도 속에서 회복의 종을 만나게 하는지 이게 하나님의 설계도예요. 하나님의 설계도는 회복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하나의 알고리즘이 있어. 이 알고리즘이 뭐라고? 하나님 영이 활동하는 자. 하나님 영이 활동한 자의 만남이야. 할렐루야. 지금 아나니아 선지자는 성경을 우리가 참고해 보면은 11절 봅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10절 하반절에 아나니아야 이렇게 하죠. 아나니아야. 출애굽에서 3장에서 모세야 이렇게 얘기하죠. 사무엘상에서는 사무엘아 이렇게 얘기하죠. 할렐루야. 찾아오신 하나님은 뜻이 있어요. 자, 그럼 9장의 4절에 가보면은 우리가 봅시다. 사울아, 사울아, 불러요, 안 불러요? 찾아오셨잖아요. 뜻이 있다, 없다? 있다. 이 뜻은 뭐냐면 네가 회복된 다음에 내 택한 그릇이 되라 이거야. 회복된 다음에 내 택한 그릇이 돼야 돼. 근데 그 회복을 누가 해? 아나니아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지. 할렐루야. 그냥 다 회복되었어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질서는 회복의 종을 통하여 그가 회복돼야 돼. 그 회복의 징표가 꼭 드러나요. 성경에 봤더니 이렇게 됐어요. 12절 봅시다. 11절, 12절. 일어나 집가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에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성령의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할렐루야. 누구 집에 있으며 그가 무엇을 하는지를 다 알고 있죠. 그러고 12절에 중요한 거.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네가 가서 안수하는 것을 그가 보았다. 이 말은 환상을 보았다. 그러므로 지금 눈먼 장님으로 장애인으로 3일 동안 있는 그 사울은 바울이 되지만 그 사울은 지금 기도 중에 환상을 봤다는 것은 환상을 여는 자가 누구다? 성령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성령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설계도 속에 또 하나가 있는데 두 번째가 설계도 속에 교통 채널이에요.
이 교통 채널은 누구에게는 꿈을 통해서 하고, 누구는 환상을 통해서 하고, 누구는 입신, 누구는 영서, 누구는 영애. 다양한 방법으로 그 사람의 형질에 맞게끔 투영해서 그를 만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만남, 교통 채널을 열어줬다는 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그 인간 안에, 설계도 안에 있는 교통 채널을 열어서 찾아올 때는 뜻이 있다. 그 뜻은 그 나라의 의를 향한 일을 하라. 그런데 이 시대에 회복되었다 하고 그 나라의 의를 향하여 일을 하지 않고 자기의 높임을 받고자 하는 자가 얼마나 많냐고요. 그들은 다 토해지고 사망에 이릅니다. 비록 그가 10년 더 살고 30년 더 살고 할지라도 그는 죽음에는 분명히 테르테예요. 테르테. 육적인 죽음. 하나님은 사나토스, 영적인 죽음. 그 사나토스 영적인 죽음을 가진 자만이 오른편에 가는 거죠. 육적인 죽음은 왼편이라는 거야. 하나님을 믿고 믿었지만, 예수를 영접했지만 심판대 앞에까지 오는 게 구원이야. 그 앞에 와서 다시 백보자 심판에서 오른편 왼편에 갈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사울은 백보자 앞에까지 와서 오른편 왼편에서 왼편에 가는 거죠. 여로보암도 10개 지파를 받았지만 백보자 앞에서 오른편 왼편에서 왼편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올 때는 마리에게 은총받은 자여, 할렐루야. 다니엘에게 큰 은총받은 자여, 기드온에게 큰 은총받은 자여. 왜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게 인간에게 왔기 때문에 은총받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참 우리가 이 시대에 은사자, 능력자, 기도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다. 어떠한 방법이든, 그것이 꿈이든 환상이든 그 임재는 은총받은 거예요. 마트에서 껌 하나 사고 껌 2통 사고 호떡 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은총받은 거라고요. 그 은총받았다는 것은 그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떠난 우리의 선조들의 믿음의 유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십니까? 물론 그 나라의 의를 향하여 일하다가 육적인 사망이 아닌 영적인 사망에 간 분들도 계셔.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조용규 목사님이 그저 큰 사역하고 간 줄만 알았는데 천상에서는 하나님이 사나토스, 구속사의 한 인물로 내가 썼다는 거예요. 구속사의 한 인물이 뭐예요? 성령 운동을 완성시키는데 조용기라는 그 작은 한 사람을, 초라하고 폐병 걸린 사람을 들어서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한 사람이 더 있다고 얘기했잖아. 나는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르지만 박윤식 목사라고. 그를 하나님이 지혜와 명체를 부사넬과 오울리아에게 줬던 성막 재건의 그 능력을, 성경을 다시 재건하는 데 능력을 부어줘서 그를 하나님이 천상에서는 내가 사용한 자, 내가 사나토스로 보낸 자,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아나니아도 일생에 바울 된 자 한 사람 안수하고 끝났어. 그리고 그는 그 다메섹도상에서 나중에 순교를 당해. 유대인들한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아나니아도 유대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순간 그는 바뀌어. 그래서 개종을 해. 놀랍지 않습니까? 그의 고백은요, 안 가고 싶어. 그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라고 내가 들었는데 꼭 가야 되냐 그래. 그런데 성령의 하나님이 가라.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말하잖아요. 자, 여기까지 제가 전제로 하고 본론을 이제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가라. 내가 택한 그릇이란 얘기는 이미 천상에서는 바울을 쓰기로 작정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천상에서는 뭐라고?
바울이 된 사울을 사용하기로 하나님이 천상회의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가기만 하면은 기적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현년이잖아. 할렐루야. 가기만 하면은 기적이 일어나.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손을 얹었지만 사실은 아나니아의 능력이 아니고 천상에 계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힘으로 그가 눈을 뜨는 거야. 기적은요, 행위하는 자가 아니야. 손을 얹는 자가 아니고 그는 매개체일 뿐이라고. 이 관점을 놓치니까 자꾸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쓰러뜨리고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인정받고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식사 대접받아. 아니야. 오늘도 집가거래 가라. 그가 기도 중이다. 다섯 사람 집에서 기도 중이다. 할렐루야. 네가 들어가서 손을 놓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이 말은 이미 투영하신 삼위의 하나님이 회의가 아나니아는 가기야만 손만 얹으면 되는 거야. 인간은 그냥 매개체로 하나님을 현현시키면 돼. 근데 가지 않아서 어떻게 되죠? 그래서 사망이에요. 봐요. 불순종은 그냥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천상회의에서 이루어진 일을 불순종하는 거라고요. 아나니아가 이렇게 얘기하나요? 잠깐만요. 제가 기도해보고 가볼게요. 20일 작전기도 해볼게요. 40일 작전기도 해볼게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언뜻 보면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무지한 거예요. 사르밧가부가 지금 물을 가져와라 떡을 해와라 하는데 잠깐만요. 저 기도 좀 해볼게요. 이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뭐죠? 기도해볼 거예요. 작전기도 해보고요. 언뜻 보면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통용되고 사용했던 우리들의 언어야.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내용이 아니야. 그런 말이 전혀 없어. 아멘이냐 노멘이냐.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셔. 우리가 기드온 사사기 6장에서 7장을 보면은 기드온은 하나님이 일어나 가라 그래요. 가기만 했더니 적군이 꿈을 꾸고, 그럼 꿈을 꿨다는 얘기는 뭐죠? 그 꿈이 내용이 뭐예요? 보리떡 하나가 큰 게 굴러서 우리 장막을 다 무너뜨리더라. 그냥 듣고 있던 사람이 뭐라 그래? 기드온 칼이다. 이러잖아. 이 말은 뭐냐면 꿈을 투영하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그 친구가 입에 꿈을 해석하는 능력 부어준 것도 하나님이야. 기도원이 한 게 뭐 있죠? 그러고 와서 출정해갖고 가서 300명이 13만 5천 명을 물리쳐. 횃불 항아리 가지고. 그러면 기도원이 300명으로 싸움에서 이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들이 싸운 거예요. 가기만 하면 이 전쟁 승리지. 그러면 천상회의는 이미 큰 은총 받은 자요 하고 기도원을 부를 때 그 회의가 다 끝나서 승리를 다 장담해 놓은 거야. 그러므로 안 가면 불순종이죠. 갔기 때문에 이기는 거죠. 아나니아도 다 가면 기적을 하나님이 준비해놨어. 근데 가지 않으면 뭐야? 불순종이잖아. 기적이 안 일어나니까. 그래서 천상회의를 인간 네가 외면하는 것을 우리는 설계도에서 알고리즘은 규례와 윤례와 법도 떠난 자이기 때문에 사망이다. 이게 알고리즘이라고. 할렐루야. 그러면 순종하니까 어떻게 한다고? 그가 갔더니 그 다음에 손을 얹었더니 기적일 눈이 거풀이 벗겨지고 그가 캐유에서 음식을 먹었다라 그랬잖아. 그러면 그 기적은 그가 야 샤샤샤 막 이렇게 해서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아 손만 자 여기서 왜 아나니아를 가라겠냐고. 가라고 안 하고 스스로 하셔도 되잖아. 스스로가 그 전능하신 분이.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기드온이 300명을 가지고 원래 32,000이죠?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전쟁에서 이겼는데 이게 용사가 많으면은 군대가 많으면 자기들의 힘과 전술과 능력으로 이겼다고 해 인간은.
그래서 300명으로 줄인 일은 이런 것을 다 불식시키고 오직 하나님이 이랬다. 이것을 강조해서 300명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나니아는 지금 예수 믿는 자는 잡아서 다 주리를 들고 사자밥에 던지고 십자가에 처형을 시키는 이 긴박한 상황까지 다운시켜놓고 아나니아를 불러. 너는 할 수 없어. 할 수도 없어. 그래, 네 말이 맞아. 핍박하는 자가 맞아. 근데 나의 택한 그릇이라는 얘기는 내가 그를 바꿔서 사용하겠다. 아멘. 네가 직접 가서 손을 얹고 나음을 입는 그 모습을 네가 보듯이 그도 너를 통하여 회복돼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는 택한 나의 그릇을 네가 봐라 이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 얘기를 조금 더 확증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할게요.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요한복음 21장에 만난 다음에 능력이라서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를 일으키죠. 그죠? 3,000명, 4,000명이 전도가 되죠. 그는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신 다음에,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신 다음에 그 부활의 주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는 놀라운 능력자예요. 그런데 그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재산을 팔아서 공동체에 내놓은 게 거짓말로 속이고 내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랬어. 어찌하여 이렇게 거짓말했느냐?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한테 거짓말한 거를 안 순간 그가 혼이 떠났다겠어.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 영이 함께하는 자, 회복의 종 베드로에게 거짓말이란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거짓말한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사망해야 안 해요? 사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회복의 종에게 말을 삼가 조심해야 돼. 회복의 종에게. 근데 우리는 그 훈련이 안 됐고 우리는 회복의 종이란 말을 인지도 해보고 들어본 적도 없어. 그냥 선지자였지. 의인이, 다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 인정하는 의인의 길이 달라 다. 그렇듯이 회복의 종 아나니아인데 아나니아는 이 사역 하나야. 한 번 사용될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심히 보기 좋았더라. 네. 그래서 그는 나중에 순교하고 어디로 가? 사나토스. 영적인 사망. 육적인 사망은 테르테. 영적인 사망자로 인정해 주는 거지. 순교자로. 그는, 잘 들으세요. 제가 얘기하고 전 두 번째인데, 심히 보기 좋았더라 하고서 때가 차서 순교하나, 불순종하고 그 시간 돼서 그도 또 죽어. 이해되시죠? 사울에게 기름 부으러 가도 죽고, 안 가도 죽어. 신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른편 갈 기회를 주는 거야. 깨어날지어다. 그는 이 순종을 하지 않으면은 유교를 믿고 선지자로 세워졌지만 부활하신 주님 아니면 십자가에 골고대 죽은 예수를 100% 인정하지 않아. 그는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성령 하나님을 임재한 적도 없어. 한 번도 체험이 없어. 영적 체험이. 근데 아나니아는 오늘 9장에서 처음으로 아나니아야 하는 순간 임재를 맛보는 거야. 이 임재를 맛보고도 네가 예수가 누군지를, 부활이 누군지를, 성천이 뭔지를, 성령이 뭔지를 네가 보고 따라오지 아니한다면 그는 그 자리에서 죽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좀 더 살아서 순교하고 하나님 일 마치고 순교하고 오른편에 예수 옆에 왕루로 타라. 할렐루야. 그게 천국의 본향의 백성이지. 그러니까 그는 나중에 순교한다 했잖아. 이 일을 감당하지 않고도 죽어도 죽음이고 이 일을 감당하고 순교해도 순교라면은 그냥 죽었다면은 왼편이었고 순교했기 때문에 오른편이라는 거지. 바울을 기름 부어서 그를 회복시켰으니까 그는 오른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죽어도 분명히 우리는 오른편이라 장담할 수가 없는데 왼편 갈 자들이요 오른편 갈 기회를 살아라라는 얘기는 이러한 설교를 듣고 내가 깨달아야 돼. 그동안은 내가 소멸하고 던져버렸지만은 이 시간 이후부터 내게 주어진 모든 일, 사역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나니아가 바라보는 시선처럼, 바울을 바라보는 시선처럼 생각의 체인지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우리는 이 사건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또 찾아야 되는데, 그 포인트는 환상이라는 포인트고요. 하나는 눈이라는 것을 떼어내는 생체 시계를 말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환상을 투영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해서 인간의 수면 또는 램 등등을 이용해서 그를 보게 했다. 투영, 보게 했다. 이건 투영이라는데, 그러면 모든 시신경과 내신경 움직인 자가 성령이다. 깨어날지어다. 이걸 움직여내야만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기름을 붓고 안수했던 내 눈이 뜨인다는 것을 그 바울이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므로 이 환상 하나도 위대한 것이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도 능력자라는 사람들이, 환상 보고 하는 사람들이 이 위대함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 위대함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단순해. 응답 받았어. 응답 받았어. 아, 좋았어. 물론 자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니요. 그 이상의 희열과 기쁨을 맛봐야 돼.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사울이 눈이 장님이 됐는데, 이 장님이 수술하지 않고, 현대의학의 수술, 레이저 수술 등등을 하지 않고, 기름 부음 안수를 통하여 그가 생체시계가 체인지 됐다.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신경, 시신경부터 모든 생체시계를 주관자가 하나님이다. 그런데 밖에 있는 믿지 아니한 자들은 이걸 믿지 않잖아요. 그건 너무 콩가루 떨어지는 소리 하고 있어. 뭐 찹쌀떡이야, 개떡이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니들만 하는 소리야.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런데 우리 속에도 기도를 하고 한다고 하는 사람이 상대가 응답받은 것을 그렇게 호떡, 개떡으로 취급하는 부류가 있다는 거야.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 형들이, 아버지가 사람 취급도 안 하는 다윗이 하나님이 이미 시선이 머물러 있는 걸 아무도 모르잖아.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아버지 이세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시선이 같다는 거지. 아무개 목사야, 네가 그렇게 기도하고 능력 있다고? 네가 받은 응답이 최고라고? 저렇게 초라한 집사가, 권사가 응답받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가 개똥이 소똥이 꿈이라고, 환상이라고?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예! 나는 목사니까요, 맞고요. 저는 집사니까, 권사니까. 틀린 거죠. 봐요, 잘난 척 하잖아요. 너는 잘난 척 안 했냐? 나는 목사잖아요. 나는 예언의 집사고. 목사라고 잘난 척 안 하겠어? 천상은 그래요. 뭘 하라고 주신 거야? 그 나라 의를 위해서 준 거지. 너희들이 경쟁하고 무시하고 이러라고 준 게 아니야. 이자에게 준 게 다르고요. 다니엘에게 준 게 다르고요. 에스겔에게 준 게 달라요. 같은 동시대에 같은 바벨론의 포로인데 하나는 왕궁에 있고 하나는 포로 수용소에 있지만 하나님이 다 주는 게 달라. 그들은 누구 하나 시기하고 누구 하나 미워하지 않아요. 근데 왜 지금 우리들은 왕궁에 있는 선지자는 위대하고 저 밑에 이름 없는 선지자는 포로 수용소에 있는 에스겔은 아무것도 아닌가? 아니, 에스겔이 오히려 하늘문을 더 많이 열어. 목사보다 성도가 더 하늘문 열 수도 있어. 그런데 왜 우리는 내 것은 다고 저가 한 것은 다가 아니라고 얘기하지? 이 말은
성령의 하나님의 조명을 받은 자는 그 무엇도 수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은 생각과 혼적으로만 판단해. 지금 한국 교단이 생각과 혼적으로 가는 사람이 참 많아. 어느 목사님이 그럽니다. 지금은 목사를 청빙하는데 박사 학위 과정을 가지고 청빙하지, 박사 학위가 없으면 아예 서류 젖혀놓은대요. 성령이 위대한데 성령을 보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올라가다 멈춰 있어요. 이제 다시 성령의 사람들이 세상에 나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을 가진 사람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만큼 써. 다니엘은요, 금신상 하나 보고요, 메데메데 대길 우발에신 영서 하나 봐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풀무불들하고 사자고가 살아나와요. 그러나 에스겔은 하늘문이 열려서 수많은 궁창의 사건들, 천사의 세계, 천상 회의까지 다 보잖아요. 할렐루야! 그들은요, 고등학교도 안 나오고요, 중학교도 안 나오고요, 초등학교도 안 나오고.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이 써요. 이 시대 사람들 자꾸 우리 아들 뭐 멋진 대학교 보내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멋진 대학교 나와서 멋진 취업하고 그게 잘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종으로 불렀다면 종으로 가는 거고, 세상에 섬기면서 세상에서 교회를 섬기라면 교회를 섬기는 거야. 그것이 꼭 좋은 직장이 아니어도 돼. 자영업이면 어떻고, 의사가 아니면 어떻고, 간호사면 어때? 조무사면 어때? 꼭 의사만 돼야 되나? 그건 내 욕심이야.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길을 줄지 우리는 다 예비되고 명령하셨지만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뿐이야. 그래서 내 생각으로 자꾸 여기 가라 여기 가라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그 길이 아니라면 내려놔야 돼. 이렇게 오늘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성령의 놀라운 능력은 논리나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니야. 맛봐야 돼. 아멘. 맛봐야 돼. 아멘. 본 자만이 알아. 아멘. 들은 자만이 알아. 아멘. 그렇지 않고 어떻게 말을 해야 돼? 3,000명, 4,000명이 돌아와서 베드로 얘기를 듣고 회개하고 개종을 한다는 것은 그 공동체 3,000명, 4,000명 다 생각을 주장하는 이가 성령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 모든 걸 주장하는 이가 성령의 하나님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시 본문에 가서 봅시다. 본문에 가니까 10절, 아나니아야, 이 소리는 천상의 언어입니다. 할렐루야! 이 천상의 언어를 인간, 아나니아라는 인간의 귀에 들리게 하시는 하나님.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이 그 천상의 언어를 듣게끔 그 생체 시계를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나니아가 내 소리, 아나니아야 소리로 바람 소리로 들릴 수 있지만, 그 소리를 아나니아라고 부르는 그 소리로 번역해서 들려주신 하나님. 인간의 귀에. 자, 여기서 우리는 번역기를 이미 하나님은 얘기해놨어요. 그쵸? 세상은 이제 알지만 그 옛날에 이미 2500년 전에 하나님은 번역기 이미 다 세상에 보여주고 있어요. 모세야 할 때 5000년, 6000년, 4000년 전에 이미 번역기를 얘기해놨어요. 사무엘아 할 때 이미 번역기를 얘기해놨어요. 근데 최근에 발명해서 이제 쓰잖아. 번역기. 이 인체, 우리의 생체, 다시 말하면 육체는 하나님의 설계도가 들어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설계도가 들어있는 게 우리 육체고,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그것을 깨워내서 말하시고 보여주시고 인간을 견인하여 자신을 드러낸단 말이죠. 그럼 우리 육체는 하나님의 설계도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알고리즘이 내장되어 있다. 그런데 그 설계도와 알고리즘은 내가 끄집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용할 때 사용하신다. 그
그 길을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쳐서 기도 자리에 있는 거고, 그 뜻을, 그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찬송의 자리에 있고, 그 시간 뜻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는 거예요. 받으려고 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사모하는 마음으로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야 돼. 능력 받으려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자리에 머물다 보니까 하나님 깨워내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아나니아야 이 소리는 찬상의 언어예요. 그 다음에 봅시다. 11절.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 다섯 사람 사울이 하는 사람을 찾으라! 이 말도 천상의 언어예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정리할게요. 마지막으로. 천상의 언어는 하나님이 천상의 언어는 인간을 창조할 때 설계도 넣었다고 했죠? 지금 아나니아야 직가를 가라 이 말은 가기만 하면 나머지 일은 다 하나님이 한다고 이미 승리를 또는 기적을 준비했다. 아멘. 명자야 부른 것은 하나님이 기적을 준비한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아 부른 것은 기적을 준비한 거라고. 깨어나십시오. 아멘. 그런데 기도해 본다고요?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을 내가 지명한 산으로 데려가서 번제를 드려라. 기도해 본다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깊이 봐야 돼. 기도해 보는 게 아니야. 광식이 목사님이 장점이 뭐냐면 감동하면 그냥 다 털어버려. 그게 오히려 복이었어. 그래서 우리 만났잖아. 참 없는 사람이 집회 와서 나를 밥을 사준다고. 가족들이 누가 있냐고. 몇 명이다. 걱정하지 말라고. 돈이 많은 줄 알았어. 돈이 딱 다 털어가면서 그걸 인사하는 거예요. 응? 그게 만남이라고. 그걸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렇게 드리는 사람도 귀하지만 받는 사람도 귀하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 다 운행하고 견인했지. 창조주 하나님은요, 삼위 하나님이야.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의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아멘. 이 말은 뭐냐면은, 봐요.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영은 부활의 주님이야. 성령의 하나님이 아니야. 부활의 주님. 근데 오늘 아나니한테 찾아온 것은 성령의 하나님이야. 자, 그러면 사도행전 9장의 4절 이하에 어떤 내용이냐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는 부활의 주님이야. 베드로를 만났던 부활의 주님.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어. 자, 봐요. 부활의 주님이 너는 일어나, 6절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건 부활의 주님이고, 10절에서 아나니아 하는 것은 성령의 하나님 나와서 사역하는 거예요. 깨어날지어다. 성령의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있었어. 이걸 자꾸 놓치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박해하는 예수인이라. 이것은 부활의 주님이고, 아나니아한테 찾아오시는 이는 성령의 하나님. 각기 사역을 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 다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야훼 또는 여호와라고 불렀어. 맞습니까? 성자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렀어. 그리고 성령의 하나님, 자, 또 다른 보혜사라 그래. 그런데 여기에 누가 있어? 부활의 주님이 있어. 부활의 주님이 인간 속에 약 40일 있잖아. 그렇죠? 부활의 주님이 죽어서 부활하면 성령이 아니고요. 그게 성령이 아니고 부활 주님이에요. 그리고 부활 주님이 승천해서 부활 주님이 보호자에서 가면 뭐래? 심판주로 가. 할렐루야.
이거 정리정돈이 돼야 돼. 심판주로. 그래서 지금은 그 부활의 주님이 심판주로 오늘도 왼편 오른편을 갈라냅니다. 너 힘들게 살았지? 그러나 나는 너를 오른편이다. 아유, 나는 왜 왼편이에요? 나는 헌금도 많이 했는데요. 너는 내가 너에게 하라는 건 넌 나 하나도 안 했잖아. 이제는 그래도 내가 하라는 걸 하다가 왔어. 오늘도 우리는 아나니아가 가지 않았으면 왼편이야. 가기만 하면 승리, 기적은 다 하나님이 해놨어. 바울도 마찬가지야. 너는 다메섹도사에서 죽으나 네가 로마까지 가서 황제 앞에서 네 복음, 내 복음을 전하다가 죽나 똑같은 죽음인데 너는 이곳에서 직가거리에서 죽었으면 너는 왼편이야. 근데 너는 저 로마까지 내 복음을 들고 가서 죽었기 때문에 나는 너를 테르테로 여기지 않고 사나토스로 여기서 영적인 죽음으로 내가 너를 인정하여 본향에서 심판을 오른편 왼편에서 오른편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하나를 우리가 깨달으면은 이 세상에 생수의 강이 길어올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의 증거의 의인이야. 할렐루야! 욥은 뭐라고? 영적 전쟁의 의인이야. 그럼 아나니아는 뭐야? 회복의 종의 의인이야. 할렐루야! 그럼 바울은 누구라고? 복음. 할렐루야! 그는 복음 증거의 의인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칭하는 찾아와서 불러주는 사람은 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야. 인정하는 사람은 다 그 일을 감당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꼭 하나 기억할 것은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도 귀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시선을 두고 회복시킬 자도 귀하다. 자, 여기서 이렇게 정리할게요. 아나니아가 말합니다. 모두는 들어라. 바울이 그렇게 완악한 자가 지금 다소라는 사람 집에 눈이 두 눈이 멀어서 있다. 그를 잡아 소리가 화형에 처하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그걸 어떻게 하느냐? 내가 성령의 하나님 때 들었다. 다소스에 가보자. 가자. 진짜 있네. 그래 죽이자. 이랬으면 어떻게 되죠? 그는 천상회의를 그 결정을 번복하고 바꾼 자가 돼.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그 시대. 영웅심리로. 그러나 아나니아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회복의 종의 의인으로 하나님 인정합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